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세상 살다가 온갖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 가득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 모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또 안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원망이라고 하는 거, 오늘 제목 원망을 극복하라 하는데요, 이 원망의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은 사람 없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삶의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원망거리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극복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멀쩡하게 사는데도 늘 그냥 원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강영우 박사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미국의 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차관보, 정책 차관보를 오랫동안 지니신 분입니다. 2001년부터 돌아가시던 해 2012년까지. 2012년 68세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죠. 하늘나라로 일찍 가셨는데, 그 살아계실 때에 제가 평택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그때 이분을 초청해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3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그 무렵에 축구공에 이렇게 눈을 맞아가지고 2년 동안 치료를 했지만 결국 실명했습니다. 양쪽 눈 다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이 사실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이 된 17살 누나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2년 후에 과로로 역시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누나가 이제 떠나던 날 이 강영우 어린이는 어린 두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어요. 어쩔 수 없이 9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고, 또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보내었대요. 거기에서 살면서 양자로 보냈는지. 그리고 자신은 맹인 재활원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셋 다 흩어졌습니다. 고아에다가 그리고 맹인이었으니 멸시와 천대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병신이라고 하는 소리는 수없이 들었고, 아침에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막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가혹한 형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원망과 절망은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분은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이분이 췌장암에 발견되는 거죠. 췌장암이. 그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미리 썼겠죠. 이 책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저는 참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그 책 속에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또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기는 이렇게 뭐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레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뭐 곤란하죠. 예, 근데 또 이렇게 언제 죽을지 대충 또 감이 잡히니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어쩌면 잘 될 때보다는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원망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뭔가 원인을 찾는데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한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겨 탓을 하거나 불만을 품고 미워하는 것. 예. 우리 뭐 설명하라 그러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참 사전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은 광야 생활을 마치기 직전에 이게 중간에 화면이 제가 안 넣어놨네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광야 생활 마치기 직전에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죠. 이 백성들은요 모세와 그 모세의 형 아론을 원망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괜히 살아갖고 지금 고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출애굽한 지 한 13개월 만에 한 거의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물렀죠. 출애굽해서 바로 한 달여 만에 시내산에 다다랐고 거기서 거의 한 11개월 정도 머물고요. 이제 다시 떠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한 13개월 지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정탐꾼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니까 막 전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가 이거 쳐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그나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먹고 자고 걱정 없었던 거. 근데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하나 벽돌이나 찍어내고. 항상 그 원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원망할 거리만 찾아서 비교하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차라리 돌아가자. 자, 이런 원망과 불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약 38년 만에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계속 헤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옵니다. 다시 한번.
근데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조상들 죽었을 때에 우리도 그냥 거기서 죽었었더라면은 차라리 좋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죽은 자기네 백성들을 이미 보았으면서도 자기들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 있으니까 판단을 합니다. 바른 판단을.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죠,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는 않다. 예. 우리도 그 속에 있었으면 그와 비슷한 반응을 했을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그냥 떼약볕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행군만 계속하고, 그런데 그냥 들어갈 땅에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하니까 이제 막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예. 근데 지금 당장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뭐 뜻이 계셔서 출애굽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원망의 감정을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째는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입니다. 악.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서두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3절은. 예? 그 다투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사실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잖아요.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로, 나쁜 곳, 하나님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지나가는 과정이죠. 예, 하나님 나라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냥 원망부터 합니다. 무조건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들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시로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 좀 불편하면 원망하고 물 없다고 번번이 원망하고, 모든 어려움이 모세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번역 성경 이 기준으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찾아보면 37번 나옵니다. 요즘은 아주 찾기가 좋아요. 컴퓨터 나온 이후로는 검색을 하면 그냥 원망이 들어가 있는 절이 쫙 나오고 몇 개 나오니까. 옛날에는 참 옛날에 목사님들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리 뭐 그렇게 찾아놓은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다 찾아볼 수도 없고. 37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에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그때에만 나오는 원망의 개수가 20개입니다. 절반이 넘는 거죠. 절반.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요,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죠. 모든 책임은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원망은 결국은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옳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당신 때문이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비난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끝은, 원망의 결말은 결국은 실패이고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원망해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살피고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찾고 이건 좋은 거죠. 그래야죠. 근데 그냥 원망하고 하면 이거는 100가지 해로움만 있고 하나도 유익은 없습니다. 백해무익이죠. 근데도 그 길을 잘 갑니다, 우리 본성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예. 원망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40년 광야 생활 이랬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불편함만 말합니다. 요구사항만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달라는데 그때 바로바로 자기들 달라는 거 주지 않으니까 원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싸그리 다 없애버리시려고 막 그랬죠.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차라리 자기 목숨 거두어 가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왜 못 볼까요? 불신앙 때문이죠. 불신앙.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 유명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아마 유명한 책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고 신앙인들이 사보았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1981년도에 암 선고 받았을 때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요, 마음의 원망을 털어버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친구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이게. 근데 불신앙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자기 마음 따라갑니다. 그냥 원망으로 가는 거죠. 원망. 근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것만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길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흐름의 물결 그냥 흘러가지 말고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게. 그냥 원망대로 하기는 쉬운데 원망하지 않는 게 힘든 거죠. 먼저 나를 돌아보고요. 나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예요. 원망은 왜 극복해야 되는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고 입고 마실 거 먹을 거 다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도 막아주시고 밤에 또 그 광야의 썰렁함 추위 이것도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40년 동안 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냥 믿음 없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이처럼 이 원망은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망을 극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 예수님 그림, 가장 많이 본 예수님 그림이죠. 그리스도 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입니다. 이 그림이 담긴 그림책이 그 당시에 아마 1940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500만 부 이상 인쇄가 되었고요.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화가 솔맨은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임파선 결핵이라고 진단하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때 오히려 아내가 이 솔맨 화가 남편을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믿음이죠.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요 라고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이 두 사람은 감사하면서 열심히 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어느새 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가끔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듣기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워너 솔맨처럼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환경 탓, 사람 탓 하지 말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는데 그냥 도움도 되지 않는 탓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냥 공연히 죄만 짓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받을 축복의 그릇이 그냥 깨어지고 맙니다. 다 쏟아져 버리는 거죠. 예. 우리 모두 원망보다는 감사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모든 상황을 복된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소망의 주가 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원망의 감정을 극복하고 감사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